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자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먼저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하면 진정성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죽음의 앞에 있는 엘리사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그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죽음을 임박한 엘리사를 향해 요아스 왕이 외친 첫마디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입니다. 이 호칭은요 요아스와 엘리사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반영할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요아스의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르지요.
엘리사를 당대의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와 마병으로 표현한 것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또 그의 영적 권위가 당대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지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요아스가 사용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 그의 독창적인 어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앞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외쳤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요, 당대의 선지자를 높여 부르던 여러 호칭 가운데 하나로 추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표현은 도단에서 아람의 침략자들과 대치하였을 때 나타났던 말과 병거의 기적적 환상과 엘리사의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엘리사에게 더욱더 잘 어울리는 호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승리하게 하심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화살을 잡고 동쪽 창으로 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줍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화살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적들을 무찌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이 이방 적들에게 날아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또 이기게 하시기 위해 이 화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엘리사 선지자는 행동을 더할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화살 여러 개를 집어들고 땅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이 화살을 3번 치고 그만둡니다. 엘리사는 이 부분을 보고 화를 냅니다. 6번 쳤더라면 저들이 완전히 진멸할 것인데 왜 당신은 3번만 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건지시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응당 요아스는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인 화살을 댈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 번 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명한 엘리사 역시도 당시 이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암시를 요아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3을 완전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요아스 역시 3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만일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였다면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라도 화살을 계속해서 땅을 향하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단지 3번만 치고 땅을 치기를 그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순종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적들을 물리쳐서 주시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십 번, 아니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요,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더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치라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요, 나카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친다라고 할 때 두들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나카이. 그런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친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이 히브리 단어인 나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땅을 치라고 할 때에 그들의 언어로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또 나라를 친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도 3번만 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횟수를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왕은 3번만 치면서 나중에 전쟁 가운데 3번만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는 결과로만 단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5절 결과를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딱 3번만 이겨 승리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큰 영적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순종의 그릇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이 큰 자들에게만 그만한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깨끗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그릇이 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 큰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합시다.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담긴 큰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 위한 큰 믿음이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것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그릇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순종을 하되 얼마나 전적으로 큰 믿음으로 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그릇 더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또 큰 그릇으로 우리가 순종의 그 길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시간, 순종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순종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위한 큰 그릇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고여있는 그 큰 그릇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